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가경에 나타난 의생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의생신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여, 의생신이란 비유하면 생각이 움직임이 빠르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의생신이라 이름하느니라. 대여 비유하면 심의는 마음은 한량없는 백천유순의 밖에서도 먼 곳에서도 먼저 보았던 가지가지 여러 사물을 기억하고 생각이 이어져 재빨리 그곳에 일어나니 그 몸과 산화색백이 능히 장애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의생신도 또한 이와 같아 여원삼매의 힘으로 신통자제하여 모든 상을 장엄하나니 본래 중생을 성취시키는 원을 기억하는 까닭이니라. 마치 마음이 가듯이 모든 성인무리 가운데 가서 태어나는 것과 같나니 이를 이름하여 보살 마하살의 생주멸의 견해를 멀리 떠남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의생신을 어째서 의생신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임이 빠르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의생신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은 먼 거리에서 밖에서도 여러 사물을 기억하고 재빨리 그곳에 이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여러 시간을 걸려야 갈 수 있지만은 마음이란 것은 백천유순의 밖에서도 아주 먼 거리 밖에서도 먼저 보았던 미국 같은 거 먼저 기억했던 사물을 기억하고 1초도 걸리지 않게 재빨리 그곳에 한 생각 일으키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과 산화석백이 장애하지 못한단 말은 이 의생신은 자신의 몸뚱아리, 이거는 물질로 된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를 통과할 수 있고 산화석백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생신도 또한 이와 같아 여한삼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환과 같다고 보는 삼매, 그것이 여한삼매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이 몸뚱아리조차도 헛개비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삼매의 힘으로 신통자제하여 모든 상을 장엄하나니 본래 중생을 성취시키는 원을 기억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의생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제도하고자 하는 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의생신이 만들어진다. 의생신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 가듯이 모든 성인무리 가운데 가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토를 이야기합니다. 정토에는 불보살과 아랑과 같은 성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생신을 우리가 얻으면 이 정토로 가서 태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을 장엄한다라는 것은 이 정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당 같은 데 가보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탱화라든지 법당의 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을 장엄한다는 것이 이 의생신이 성취가 되면 이 정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정환신인 의생신 보살 팔찌 이상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순이란 말은 인도의 거리의 단위인데 1유순은 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길이로 9.6km 혹은 12km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대여 내가 설한 열애란 없는 존재가 아니며 열애란 없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또한 불생불멸을 취한 것도 아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 뜻을 취한 것도 아니다. 또한 연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며 어떤 조건을 기다려서 기다린다는 어떤 그런 뜻도 아니며 없다라는 뜻도 아니다. 내가 설하는 무생이 곧 열애니라. 여기서 무생이란 것은 생함이 없다. 생주멸의 견해를 멀리 떠난다 했는데 이것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 주멸은 생략하고 무생. 우리 중생은 생, 일어나고 발생하고 주, 머무르고 멸, 사라진다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서 그 형태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무생이란 것은 그런 생겨났다라든지 머무른다든지 이런 사라진다라는 이런 견해 여기서 벗어난다. 견해를 멀리 떠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생이 곧 열애다 이런 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생신 법신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생신과 법신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외도와 성문, 영각, 칠지보살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 비유하면 재석, 땅, 허공 내지 손과 발이 하나하나의 사물을 따라서 각기 여러 이름이 있으나 이름이 많다고 해서 여러 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채가 없는 것도 아닌 것과 같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라 그럴 때 손, 발 이것이 각각 다른 이름이 있지만은 한 몸뚱아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대여 나 또한 이와 같으니 이 사바세계에 삼아승지 백천의 명호가 있나니 이름이 있나니 모든 범부와 어리석은 이들은 비록 듣고 비록 설하지만 열애의 다른 이름인 것을 알지 못한다. 능가경에서도 몽산법어에서도 남방빨리의 경전인 사만나빨라 숫다 사만나빨라 경에서도 수행과정상 의생신을 성취해야 됨을 말합니다. 몽산법어에 있는 몽산화상시 총상인에는 의생신, 묘옹신, 신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묘옹신이 법신에 해당되고 의생신이 법신에 해당되고 묘옹신이 보신에 해당되며 신신이 화신에 해당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 부따다투라는 것은 중국에서 불성으로 번역했는데 본래 뜻은 부처가 되는 요소 조건이란 뜻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요소와 조건은 삼신과 사지입니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이고 사지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되겠습니다.
삼신이란 것은 세 가지 몸을 말하고 사지란 것은 네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에너지로 된 몸이 되겠습니다. 능가경에는 세 가지 의성신이 나옵니다. 능가경에는 의생신이란 단어보다도 의성신이란 단어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의성신이나 의생신이나 같은 뜻이 됩니다. 마음으로 생긴 몸이나 이룰 성자를 써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나 같은 뜻이죠. 이 능가경에 나오는 의성신의 세 가지 종류가 보면 입삼매락 의성신, 각법자성 의성신, 종류구생 무작행 의성신 이렇게 나옵니다. 입삼매락 의성신은 보살 초지에서 보살 칠지까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법신이라고 하고, 각법자성 의성신은 보살 팔지인데 이것을 보신이라고 그리고 하고, 종류구생 무작행 의성신은 보살 구지에서 보살 십지의 경지가 됩니다. 이것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차례대로 수행의 높은 정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수행의 경지가 높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경전이나 논수에 따라서 법신은 삼신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아니라 삼신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할 때도 사용하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나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법신, 보신, 화신 전체를 다 통틀어서 법신이라고도 하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능가경의 이 부분을 번역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여 의성신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입삼매락 의성신, 각법자성 의성신, 종류구생 무작행 의성신이니 여러 수행자가 보살 초지에 들면서부터 점차 증득한다. 대여 무엇을 입삼매락 의성신이라 하는가? 보살 3, 4, 5지에서 삼매에 들어 갖가지 마음을 떠나 고요히 부동하여 움직이지 않아서 심해에 마음의 파도에 전식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식은 아래아식을 제외한 다른 7가지의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전식의 파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앞에서도 설명했다시 현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계는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모두 없는 것임을 깨달음을 이름하여 입삼매락 의성신이란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하 대지 이런 것이 모두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서 헛개비 같아서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경지가 입삼매락 의성신의 경지이고, 무엇을 각법자성 의성신이라 하는가? 보살 제8지에서 모든 존재가 환과 같아 모두 무상, 어떤 특정한 형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심식 마음에서 전의, 그러니까 식을 지혜로 바꾼다는 것을 전의라 합니다. 전의하여, 마음에서 전의하여 여환정과 여삼매, 여환정은 여환삼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헛개비와 같다라고 보는 삼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산이나 강이나 이 몸뚱아리조차도 모두 헛개비와 같다라고 보는 삼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삼매에 머물러, 그러니까 보살 팔지에 이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머물러서 능히 무량한 자제 신통을 나타내미 꽃 피어나듯 신속 예의함과 같으며, 아까 미국에 가는 것도 1초도 안 걸려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신속하다는 것이죠.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과 같아서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대로 이루어진 듯이, 그러니까 사대는 지수화풍을 말하는데 이 의생신이 지수화풍으로 우리 몸뚱아리처럼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일체 색상을 구족해서 이 의생신이 모양도 있고 색상도 있고 형태도 있고 그런 것을 갖추어서 장엄하며 널리 불찰에 들어가, 이게 불찰은 앞에 설명했다시 불국토, 정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가 모든 존재의 특성을 깨닫나니 이를 이름하여 각법자성 의성신이라 한다. 무엇을 종류구생 무작행 의성신이라 하는가? 모든 부처님께서 자심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정득한 법상을, 존재의 모습을 요달한 것을, 통달한 것을 말하니 이를 이름하여 종류구생 무작행 의성신이라 한다. 대여 세 가지 신상에 대해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신상이란 것은 세 가지 의성신이죠. 그래서 입삼매라 의성신, 각법자성 의성신, 종류구생 무작행 의성신, 이 세 가지 의성신을 세 가지 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능가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해석하면 법신에 의지하여 보신이 있게 되고 보신에 따라서 화신이 생긴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장식이 만약 청정하면, 그러니까 장식은 제8아리아식입니다. 이 제8아리아식이 만약 청정하면 모든 식의 파도가 생기지 않으며 앞에서 이 전식의 파도, 전식의 파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행이란 것은 이 아리아식을 그리고 아리아식 외에 7말라식, 제7말라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화해서 청정하게 되면은 이런 전식의 모든 식의 파랑이 생기지 않게 되게 되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법신에 의지하여 보신이 있게 되고 보신에 따라서 화신이 생긴다. 이 말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되는데 이 법신이 부정환신입니다. 이것은 보살 초지에서 7지까지. 보신은 청정환신인데 이것은 보살 8지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보신 이후에 더 뛰어난 경지는 화신이 되겠습니다. 이 화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법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데 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봉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32영신을 나타낸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32영신이 바로 응신이 화신과 같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봉문품, 법화경 또는 묘법연화경, 이 경전은 여러 장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할 때 영어로 챕터, 이 장을 다른 말로 품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문품을 따로 떼어내서 관음경이라는 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32영신을 나타낸다라는 구절을 보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의 앞에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의 앞에는 관세음보살이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왕, 그러니까 색계 초선천의 신인데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라고 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이런 종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라고 했습니다. 남방 불교의 논서인 청정도론에 보면 이 화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그 범천, 색계 조선천의 신입니다. 범왕이라고도 하죠. 그는 그 범천의 면전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사지를 모두 갖추었고 사지란 것은 두 팔과 두 다리죠. 4개가 되기 때문에 감각기능이 부족한 형상을 창조한다. 감각기능이 부족했단 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의생신도, 이 화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통을 가진 자가 경행하면 그 창조된 몸도 그곳에서 경행한다. 만약 그 신통을 가진 자가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그 창조된 몸도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뒷부분,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만약 그 신통을 가진 자가 그 범천과 함께 서 있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하면 그 창조된 몸도 그곳에서 그 범천과 함께 서 있고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신통을 가진 자가 하는 대로 그 창조된 몸도 그와 같이 한다. 이것이 화신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